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새로운 10월 달도 승리하는 복된 그런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잠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가운데에서 인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볼 거예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영적 성품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래 참음의 영성이란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처럼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때가 또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참 성질 급하죠. 좀 마음에 안 들면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것이 좀 덜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소를 통해서 우유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막 고소고발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이 화를 조절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장애인도 생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참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참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막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돈은 다 좋아하죠.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예? 무슨 어떤 이웃집 간에든 가족 간에든 친구 간에든 회사에서든 어디 일반 거리 지나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어. 절제하는 거, 할 말을 안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왕도 다 할 말 못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을 줄도 알고 참아서 이렇게 나중에 서서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나우면 막 성질이 막 너무 포악한 거예요. 사납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욕하고 싸우려고 하고 조급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날 시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제 누그러뜨리라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며 죄를 부르는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의인을 핍박하는 사악한 부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앞쪽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면서 모든 생활과 환경에서 끈기를 가지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끈기 있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참아라. 인내하는 사람의 신뢰로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할렐루야. 지금 이 가을인데 봄에 심은 곡식들이 지금 가을에 익어서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봄이 5월, 6월이잖아요. 7, 8, 9, 10.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야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자마자 다음날 뭐 콩이 안 열린다. 꾀가 안 열린다. 호박이 안 열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10월과 11월에 비가 오고 늦은 비는 4월, 5월에 비가 와요. 그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비가 오는 시기가 달라요. 날짜가. 보통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 내내 비가 안 오는 달은 거의 없다시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사계절 내내 비는 오죠.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0월과 11월, 4월과 5월 이렇게 4달 정도밖에 비가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 비가 이렇게 올 때는 곡식을 심고 늦은 비가 올 때는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감정이 민감하게 되어 참기보다는 서로 불평, 불만 가지고 막 원망하고 싸우고 막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이 원망은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생명이 달린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임박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소망을 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신앙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형제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의 조급함을 꾸짖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하고 기다려라. 인내의 본으로서 농부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의인 욥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는 왜 참지 못하는가? 현대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고 참는 것을 잘 못해요. 현대인들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즉석에서 만들어진 걸 먹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학교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커피도 즉석에서 뽑아서 먹어야 되고 라면도 5분 라면이 생겨나니까 이제 3분 라면이 또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3분이 필요 없이 물만 부어서 1, 2분 있다가 바로 먹는 그런 라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딱 맞는 문화지만 중국이나 저 유럽 쪽의 문화에는 식사 시간이 유럽은 2시간이에요. 한국은 30분 안에 먹어야 되는 성격이고 식사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고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 정도예요. 이렇게 초스피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었고 없어지고 인터넷에 떠드는 동영상 중에 현대인의 조급한 성격을 말하면서 엘리베이터의 단추 중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열리는 버튼이 있어요. 닫힌 버튼 안 눌러도 저절로 닫혀요. 시간이 되면 10초 20초 기다리면.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빨리 올라가려고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누를 때마다 얼마의 돈이 없어지느냐? 보통 1,000원이 없어져. 1,000원. 물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1,000원을 내지 않기 때문에 까짓 거 뭐 1,000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내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손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다림과 인내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실제로 많지 않죠. 기도를 몇 번 해보고 나서 응답이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거나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툴툴거릴 수 있어요. 육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계속 아프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막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하나씩 한 사람씩 늘려가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 잘 되라, 잘 되지 말라고는 안 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오려고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지쳐서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오셔가지고 피곤하지, 지쳤지, 힘들지 라고 말씀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왜 지쳤니?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쳤어요. 그래? 그러면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 사과가 열려있니? 안 열려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한 시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반드시 지금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들이 시간이 꽉 찼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건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급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지만,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같이 조급해하고 마음이 급하고 이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알아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더니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예배를 막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어디 장거리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막 인도해버리는 거야, 목사님 오기 전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서 목사님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울은 왕에서 밀려나서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기다리라고 하면 그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내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래요? 보는 것은 이미 눈앞에 있는데 뭘 바래요? 안 보이는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인내를 하고 그 인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차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대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풀, 나무, 콩, 쌀 이런 이름을 다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때를 쓰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어린 아이들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뭐 선물 뭐 10만 원짜리 장난감 로봇 변신 로봇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주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사주기로 해놓고 안 사준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성격 이상한 애들. 근데 엄마 아빠가 어른이 알아서 때가 되면 사주지 안 사주겠어요? 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소설가라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오래 참는 게 힘든다라는 거는 안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몇 배 더 어렵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온 다음에 곡식이 잘 익고 나서 추수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해서 너희들에게 응답이 되게 다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응?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옆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말하듯이 자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이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욥도 세상에서 가장 자기와 마음이 맞고 자기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와서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문둥병 같은 그런 그 어떤 질병이 와서 온몸이 아프고 집안은 다 부서지고 날아가고 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죽을 상황이 되어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이나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꼭 그걸 바래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많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목사님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하면서 살면 좋겠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있는 범위 내에서 돕고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제적인 윤택함을 주시면 그때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해서 우리가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른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령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즐거운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